자, 오늘은 이제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가 이제 3.1절이었죠. 3.1절 몇 주년이게요? 100. 회장님 106주년입니다. 100년 맞을 거예요. 또 검색하신다 또. 사인이 틀렸어요. 107주년이에요. 어떻게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그래요. 아무튼 벌써 3.1절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가 벌써 굉장히 오랜 세월이고,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그때 생존해 계신 분들은 안 계시죠? 네,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이제 계셨었지만 아주 어린 시절이었고, 뭐 잘 아는 것처럼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 3.1절 뭐 만세 운동 알고 있죠. 알고는 있죠. 근데 왜 했는지 또 그 의미를 잇는 일도 참 젊은 세대 가운데는 참 많이 있고, 그때도 태극기를 흔들지만 지금도 태극기를 흔들어요. 근데 의미는 좀 많이 퇴색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들도 해 보게 됩니다. 여튼 그 일에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3.1절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뭐냐? 거기에 우리 기독교가 열심을 다하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민족 선영들의 그 모습들을 한번 기억하고 닮아가자 하는 그런 의미로 또 3.1절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더기 3.1절 기념 예배는요, 여전도의 주관으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총회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여전도에서 뭐 다 공문이 내려와요. 그리고 그 예배 순서지까지 다 주는데 우리 각자 교회에 맞춰서 조금은 다 바꾸어서 또 드리고 있지만 3.1절은 여전도의 주관으로 보통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3.1절 만세 운동 그러면 가장 생각나는 분이 누구 계세요? 네, 잘 아시나 봐요.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마 대표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뭐 그렇다고 집에 숨어만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여성 우리 성도들이 더 앞장서서 나가서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본받자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거기에 분명히 담겨진 뜻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3.1절 기념 예배는 여전도의 주관으로 많이 예배드리고, 그래서 남선교회는 주로 언제 예배를 드리냐면 6.25 작년에도 제가 남성교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올해는 6.25 기념 예배를 뭐 주일날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게 수요일에도 할 때가 있는데, 주일날 만약에 드리게 되면 그날은 주먹밥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6.25 때 그런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때 예배드리면서 머리도 한번 좀 깎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아실 거예요. 6.25 때 그날 되면 항상 아침에 머리 깎고 뭐 주먹밥 들고 나가는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그러면서 우리 6.25 때는 한번 주먹밥도 먹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때, 그리고 또 나라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보면서 이제 여전도 회원들 순서지 좀 이렇게 만들어 좀 찾아주면서 보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근데 왜 오늘 본문 말씀을 작년에도 또 올해도 나누게 되었는가? 제가 작년에는 여전도의 순서지를 좀 보고 거기에서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쥐어서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제목만 가지고 그때 맞춰서 했던 것 같고, 오늘은 또 말씀을 찾다 보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왜 갈라디아서 말씀이 3.1절 기념 예배 때 함께 나누는가?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유. 오늘 말씀에도 자유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유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 그리고 지금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찾는 자유는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지만, 어떤 식민 지배하에서 억눌려 있던 우리 민족에게 주신 자유나 또 죄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죄와 율법에서 눌려 있던 그런 죄성 가득한 곳에서 벗어나는 자유, 주님이 준 참된 구원의 자유를 뭐 말씀하고 있어서 조금은 의미는 틀리지만 여튼 참 자유를 주셨다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때는 이 기념 예배 때는 아무래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갈라디아는 지금 어디냐면 튀르키예, 터키 지방에 있습니다. 초대 교회 중에 하나이고요. 믿음의 전통이 있고 굉장히 좋은 교회 가운데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우리 권사님도 또 아침에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한국 교회도 문제가 있긴 있죠. 요즘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요즘에 한국 교회가 존경을 받기보다는 외면을 받고 있고 특별히 이 찬핵 전국 때 기독교가 되게 앞장서서 뭘 하는 것 같아요.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랑 상관없는 너무나 극보수 완전히 극우쪽으로 가 있는 그런 몇몇 종교 지도자들과 또 지금은 이단으로 정제되었지만 그런 분들이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기독교 연합회 뭐 이런 어저께 이장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뭐 이렇게 조금 변질되었던 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튼 이 튀르키예 이때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한국 교회도 문제를 갖고 있지만 당시 갈라디아 교회나 다른 모든 많은 교회들마다 문제가 조금씩은 다 갖고 있었다는 거죠. 뭐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나오고 요한교실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2교회만 빼고 다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받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 자, 이 땅도 이방 땅에 세워진 지역이죠.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없는 것은 아니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긴 하고요.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 굉장히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교회입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로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면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완전히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율법주의가 함께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율법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 뭐 이스라엘 사람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지만 여튼 유대교와 기독교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튼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있느냐? 유대교회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믿음,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조건이 조금은 부족해 보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져 살아왔습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많은 율법들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많은 수많은 율법들을 지켜가면서 살아왔던 이들이 유대인들이죠. 물론 말씀을 잘 안 지킬 때도 있지만 우리가 사사기 오후에 보았던 것처럼 사사시대 얼마나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튼 율법을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도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는데 뭔가는 좀 부족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기는 있지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뭔가 좀 부족해 보여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신자가 왔을 때 새신자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세례 교육을 통해서도 뭐 여러 가지 세가족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면 그래도 뭔가 조금은 이렇게 갸우뚱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뭘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막 헌금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직분도 뭐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등등등등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완전히 흔들리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출신들 율법주의자였던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믿음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율법에 따른 이스라엘 사람들에만 뭘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과 할례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텐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받습니다. 자기들이 성민 의식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여전히 받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냥 그게 전통이니까 따라왔겠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자기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그러니 할례를 강조하니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고 났더니 사람들이 막 큰 혼란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방 그리스도인 중심이겠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겐 구원이 없다 하는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 소위 이단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온전히 교회를 흔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본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다른 복음들, 사람들이 만드는 율법과 또는 여러 가지 할례라든지 이런 전통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죠. 참된 자유,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동안은 뭐가 있습니까? 율법에 매여 있지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물론 우리를 깨닫게 하죠.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해서,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앞부분에 나와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면 알되지 하면서 나를,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사하는 능력은 율법이 없습니다. 오직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 나눴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런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언가 더 필요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도 알고 율법도 지켜야 하지. 특별히 우리 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다른 복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논쟁거리가 생기고 서로 교회가 양분되지 않겠습니까? 율법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과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 출신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툼이 있고, 사도 바울은 그런 거 가르친 적이 없다. 아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싸우는 일들이 많았던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당시 터키, 튀르키예 지방에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많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계속 이 한 교회에서 목회하였더라면 이러한 논쟁거리는 사라졌을 텐데 사도 바울은 교회만 개척하고 떠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오래 있지 않아요. 기껏 해봐 1년 반 정도나 있고 뭐 그렇죠. 잠깐 세워놓고 성도들 든든히 서면 성령의 도우심 속에 맡겨놓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놓고 다른 교회로, 다른 곳으로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죠. 그러는 와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건축되어 세워졌을 때는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돌아와서 주를 믿게 했는데 자기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소문을 들었더니 다른 복음이 들어와 성도들의 믿음을 온통 흔들어 놓게 되었다. 다시금 죄의 종으로,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금 종으로서 돌아가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적은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전체 어떤 면에서는 주제가 자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금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말자. 율법에 매이지 말자. 이것을 위해서 너를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셨는데 왜 자유를 잊어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로 서느냐, 죄의 종으로 다시금 돌아가느냐, 율법에 매여 살려고 하느냐,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참된 자유를 회복해라. 그래서 처음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 굉장히 강한, 오늘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도 찬양할 때 여호수아처럼 막 담대하게 이렇게 부르짖어 찬양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굉장히 담대한 어조로, 아주 강권적인 어조로, 심하게 말하면 전투적인 어조로, 싸우자고 말투로 아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요. 조금 앞으로 넘어가셔서 한번 살펴볼까요?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아주 강하게 신사적으로 읽었지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체가 헬라어 문체도 막 그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름 받고 너희가 그렇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같이 참된 진리 예수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니? 이상하다. 너희들 하는 일이 참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강조하는 겁니다. 없다. 정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그러므로 너희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지만 너희 믿음을 온통 흔들어 놓고 있지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는 어떻게 다른 것은 구원받을 수 없고 어느 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실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주의자였다 개종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이 다른 복음이에요. 전혀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 7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결국 이렇게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폭언을 사도 바울이 퍼붓는데 1장 8절 이어지는 8절 한번 끝에 보시겠습니까? 1장 8절 끝에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1장 8절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한다? 저주를 받을지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거 세례 요한만이 회개하라 하면서 저주를 선포할 때 세례 요한만 한 것이 아니라 논쟁하였던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강력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시라. 아주 무섭게 선포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에도 또 나옵니다. 1장 9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주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요즘에 이런 말을 잘 안 쓰잖아요. 내가 널 저주할 거야. 이거는 굉장히 한번 싸우자는 거죠. 죽어보자는 거죠. 서로 한번. 굉장히 폭언하는 건데 오늘 사도 바울은 결단코 말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에겐 구원이 없다는 거죠. 왜? 다른 복음이 어떻게 구원합니까? 이단이 그런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끝단자를 쓴다 그러잖아요. 끝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아예 처음부터 사실은 다르는데 앞에는 교묘하게 비슷한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은 그래요. 다른 복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대놓고 신천지 활동을 하지만 그런 것 같고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지라. 다른 복음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에 매여져 있지 않고 죄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참된 자유,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유를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왜 다른 복음을 듣고 그 믿음조차 흔들리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왜 다시금 죄의 종으로 돌아가려느냐? 자유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느냐? 주님 앞에 돌아와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아. 너희들 그거 따르면 안 돼. 아주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지는 못하더라도 갈라디아까지 교회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편지를 써서 그들을 권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복음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다른 복음. 요즘엔 다원주의.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다원주의가 뭔지 아시죠?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올라가면 다 정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화부산에 올라갈 때도 야트막한 화부산이지만 올라가는 길이 몇 군데 있잖아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길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든지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요. 이게 주장하는 게 다원주의. 무슨 말이냐? 어느 종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따라가면 정상에 가는 거죠. 정상이 뭐다? 천국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주님만을 믿어야지 죄에서 노임을 받고 참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5장 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5절 1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다시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이 뭡니까? 종의 멍에 구속되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참된 구원과 진리로부터 다시금 돌아가는 거죠. 그걸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반복했잖아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주셨다 하는 겁니다. 주셨다. 우리는 뭐 이게 시제를 잘 보진 않지만 이 헬라어 원어가 이제 헬라어로 기억되었지만 헬라어는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셨다. 부정 과거 시제라고 표현하는데요. 뭐냐? 이미 과거에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실 거야. 나중에 구원하여 줄 거야. 또는 주실지도 몰라. 아니면 그걸 뭐겠어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뭐 등등등이 나올 수가 있지만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미 주셨어요. 언제? 어디서? 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어요. 단번에 제사로 자신을 드림을 통해서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주셨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완성, 참 자유를 주신 것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자유를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자유를 이미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자유를 이미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뭡니까? 구원, 화평,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평화, 화평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우리가 이미 받은 자유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자유가 있느냐? 또 다른 구원이 있느냐? 두리번거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라는 말 또 명사형으로도 썼는데 명사로도 자유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뭐냐?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가 아니라 자유. 뭐예요? 주님이 친히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면 내가 이 자유를 참된 구원과 평화와 하나님과 화평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한 게 아니라 우리는 못했습니까? 구원받으려고 뭐 하셨어요? 교회 다니셨죠? 근데 아무것도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한 거는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오셨잖아요. 당신이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아침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나누셨지만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 아니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를 위해 주님은 행동으로 실천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자유를 받았다는 거죠. 주님의 희생으로 주님의 헌신으로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참된 구원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다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자유를 받은 몸인 줄 믿습니다. 이 자유가 구원이고 이 자유가 평화이고 화평인 거예요. 그것을 이미 다 우리는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돌아와서 이 자유를 흔들어 놓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은 저주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단이 어쩌고 저쩌고 방송에서 어저께도 여기저기 현수막 붙었잖아요. 3.1절 여기서 모입시다. 저기서 모입시다. 솔깃할 필요 없어요. 기독교 단체가 앞장서 하는데 정통 기독교 단체는 거기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라와 민족을 외면하고 기도하지는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들은 가짜입니다. 다른 복음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나라와 민족 오늘 예배 후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기도할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행동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자유가 없어요. 다른 곳에서 자유를 찾을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자유가 선포되어집니다. 자, 우리도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미국도 이 노예를 데리고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계급도 있었고 노예 제도가 있었고 이건 구유럽파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온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다 해방이 됩니다. 왜? 그런 것도 진정한 참된 구원의 자유도 받았지만 실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다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 전통적으로 보면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이게 저기 사회적 어떤 옛날부터 내려온 유교적 관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박해를 받고 뭐 천주교부터 그랬지만 탄압을 받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고, 또 남녀 칠세 부동석하면서 기역자 교회가 있는 이유도 약간의 초기에는 차별적인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보면은 뭐 이렇게 어느 교회나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이 이렇게 좀 나누어서 앉기는 하지만 뭐 우리 장로님들이 가운데 딱 앉았다고 이상하게 보지 않고 왜 여기 앉으셨어요? 하지 않으시잖아요. 서로 다 평등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자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된 주님의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함께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다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자유를 누리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함께 그 자유를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자, 3.1절 운동이 일어났던 배경은 어떻습니까? 일제 제국주의죠. 그 자유를 빼앗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당시 이스라엘도 그렇고. 제국주의가 이거는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황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자기 중심, 자기 국가, 남들을 지배하고 종속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제국주의가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자유를 주장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가서 만세 운동을 펼치는 거죠. 그렇지만 평화 운동으로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다는 거죠. 3.1 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독립선언문 또 여전도 회원들 항상 낭독해 주시지만 끝에 보면 민족 대표 3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과반수 16명이 기독교인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당시 기독교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민족 대표 중에서도 많이 있겠다. 다 아닌 거 아시잖아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1919년 저희 할아버지가 1919년생이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우리나라 민족이 숫자가 1600만 명이었대요. 1600만 명. 굉장히 좀 적었죠. 근데 천도교 민족 종교라고 했던 천도교는 200만 명이 믿었었고 교세가 불교와 유교가 각각 300만 명씩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불교 신자 300만, 그 유교를 계속해서 지키는 사람들이 300만. 그러면 800만 인구의 반 정도가 천도교나 불교, 유교 신자라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는 얼마나 되느냐? 나머지 반일까요? 아니겠지요. 기독교는 29만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3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919년 전 인구의 1.8%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3.1 운동 때 활동했던 것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다 활동을 했습니다. 3.1 운동 때 체포된 사람들 기독교인이 2039명, 천도교인 1063명, 유교인 55명, 불교인 41명이 체포됐다는 거죠. 기록상에. 그러니까 뭐예요? 체포된 사람들의 60%가 기독교인들이 체포됐다는 거죠. 뭐 담대하게 나가서 투쟁하자 이런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의 자유를 빼앗긴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했다는 거죠. 기독교 인구는 1.8%인데 체포된 사람들은 60%예요. 굉장히 많은 비율이에요. 또 민족 대표, 그 전에 있었던 민족 대표 서명에도 48명 중 23명이 기독교인. 우리가 오늘 할 독립선언문 낭독에도 기록된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기독교가 본래 자유로운 종교라는 거죠. 자유를 쟁취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자유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제국주의에 눌려서 이 자유를 빼앗겼고 실제적인 자유,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런 억압, 이것도 빼앗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수고했다 하는 겁니다. 엄청난 기독교인 우리 선배들이 이 자유를 누리고 종교의 자유도 빼앗겼잖아요. 많은 교회가 폐쇄되고 정말 불타기도 하고 많은 믿음의 선교들이 순교하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3.1절을 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일제에 항의하고 3.1 운동을 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뭐 10시인가요? 3.1절 그 기념식도 하고 권한대행이 나오셔서 뭐
여러 가지 연설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건 다 하지만 우리 교회 3.1절을 기념하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쟁취하고자 일제 불의한 세력들과 앞장서서 대항하였고 저항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고자 그것을 찾고자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잘못된 자유가 있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민족의 선배들처럼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선배들처럼 이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함께 찾기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3.1절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더욱이 자유를 지키기를 하는 사람들만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빼앗겼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수고하였기 때문에 변절자들도 있지만 그래서 자유를 얻었고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가 억압되어지는 그 자유를 빼앗아 가고자 하자 거기에 투쟁하여서 결국 이 자유 국가를 지킬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서도 다 똑같은 자유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고 이 땅에 자유롭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불의를 보면서 멈추지 말고 굳건하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쟁취해라, 헌신해라, 수고해라, 더욱이 우리는 기도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유로 비유하면서 말씀하지만 오늘 우리도 그것도 지키고 이 땅에 잘못된 것들을 불의한 것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기 위해서 3.1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1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자유이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더욱이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국정이 혼란하고 정말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나라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세월에 있을 때 다시금 우리 민족의 선배들이 이 땅을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이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헌신하며 수고하고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를 그리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지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도 참된 자유. 요즘에 자유를 말하면 또 왜곡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시는데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자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거죠. 그러한 우리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